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얻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행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소식을 들으면 영혼이 다시 살아날 것 같으신지요? 텅 빈 통장이 채워졌다는 소식입니까?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전화 한 통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앞길이 열렸다는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는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그 빈자리를 채워줄 소식을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오래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던 야곱도 그랬습니다. 피 묻은 채색 옷을 보며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라고 통곡했던 그날 이후 야곱의 마음은 깊은 슬픔이라는 감옥에 갇혀 마치 죽은 듯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단순히 살아있다는 소식을 넘어 온 가족을 살릴 통로가 되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기쁜 소식 앞에서도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다가 요셉이 자신을 태우러 보낸 수레를 보고 나서야 죽었던 기운이 다시 솟행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조카도다.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근과 상실로 얼룩진 우리의 메마른 삶이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안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에 이르게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거대한 위기조차 우리를 위한 충분한 예비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당시 애굽은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야곱의 가족은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는 작은 유목민 가족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상황은 그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이며 생명을 위협하는 결핍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대한 제국의 왕 바로를 움직이셔서 자기 백성을 살리는 피난처로 삼으시는 분이죠. 본문 16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며 애굽 땅에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심지어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네,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무 힘도 없고 소망도 없던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십니다. 애굽 땅은 훗날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땅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완벽하게 보존하시는 가장 안전한 요람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지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을 단편적인 조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그 일을 인생의 끝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죽음으로 여겼던 그 사건 속에서도 생명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구덩이와 애굽의 감옥은 사람의 눈에는 버려진 자리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야곱의 가족을 살리고 언약의 역사를 이어가는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모든 것이 끝난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픈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살리고도 남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도 애굽 같은 거대한 현실이 버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취업, 입시, 자녀 문제, 건강과 경제적 위기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며 말하곤 합니다. 이제 끝났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애굽이 아무리 거대해도 우리 하나님보다 크지 않으며 기근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충분한 준비보다 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충분한 생명을 전하는 수레로 사용하십니다. 요셉은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풍성한 양식과 수레 그리고 새 옷을 들려 보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야곱에게 달려가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을 팔아 넘겼던 형제들입니다. 요셉을 미워했고 구덩이에 던졌으며 아버지를 수십 년간 속여왔던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26절입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이렇게 요셉의 형들을 증인으로 세우심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결함 없는 완벽한 자가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충분한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요셉은 고향으로 출발하는 형제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잊지 않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이 돌아가는 길에 서로 그때 내가 팔자고 했잖아 하며 과거의 책임을 묻고 다툴 것을 짐작했어요. 그래서 당부한 것입니다.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싸우지 말라는 도덕적인 훈계를 넘어 이미 충분한 용서를 받았으니 다시는 서로를 정죄하는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복음적인 권면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는 소중한 길 위에서 서로의 허물을 들추느라 정작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투고 있는지요?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의 허물을 들추느라 정작 생명을 살려야 할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용납입니다. 우리는 모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타인을 정죄하는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용서받은 자가 여전히 정죄의 독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조카도다의 이 은혜를 전할 수 없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죽어가는 아버지를 살릴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사명 앞에서 다투며 낭비할 시간은 단 1초도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긴박한 소식입니다. 이제 그만 다툼을 멈추고 서로를 용납함으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참된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아들의 소식으로 우리 영혼을 조카도다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가나안에 남아있던 야곱에게 아들들이 돌아와 요셉의 생존 소식을 전했을 때 그의 마음은 얼어붙은 듯 했죠. 너무 오랫동안 슬픔에 길들여진 마음은 복된 소식 앞에서도 좀처럼 빗장을 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의 눈에 들어온 수레가 그의 영혼을 뒤흔듭니다. 27절입니다.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야곱의 눈에 들어온 수레는 단순한 탈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였고 아버지를 향한 요셉의 사랑이 담긴 확증이었습니다. 그 수레를 보는 순간 야곱의 완고했던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죠. 성경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운이 소생한지라. 여기서 소생했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문으로는 야곱의 루아흐, 곧 그의 영과 기운이 다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오랜 슬픔 속에서 멈춰있던 야곱의 영혼이 살아있는 아들의 소식을 듣고 다시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요셉의 수레가 보였다면 오늘 우리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증거이고 부활은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복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구나.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무엇이 수레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입니다. 용서받은 자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며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의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실어 나르는 수레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라는 거룩한 질문을 던지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복음을 실어 나르는 작은 수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8절에서 야곱은 마침내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아멘. 성경은 여기서 야곱을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본래 자기 힘으로 붙잡고 계산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언약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은 듯 주저앉아 있던 그가 살아있는 아들의 소식을 듣고 다시 언약 백성의 자리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조카도다. 이 말은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기근은 끝나지 않았어요. 애굽으로 가는 먼 길도 남아있죠. 요셉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조카도다, 더 바랄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생명의 소식이 그의 가장 깊은 절망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크고 영원한 소식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 불리는 새 정체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조카도다는 야곱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니 족합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으니 족합니다.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족합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물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진짜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세상의 소식도 위로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근본적으로 살리는 소식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이 소식이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소식이 우리의 삶을 조카도다라는 고백으로 이끄는 유일한 소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조카도다의 고백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카도다, 주님이 살아계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이 살아있는 아들의 소식 앞에서 다시 일어섰듯이 우리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니 절망이 우리의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기근이 깊어도 상실이 커도 길이 멀어 보여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붙들고 다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소식이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아직 마음이 닫힌 누군가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소식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웃 가운데도 주님이 살아계시니 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결핍과 기근에 매몰되어 죽어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조카도다 라는 고백을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인생의 고난과 구덩이를 생명의 길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거대한 현실 앞에서도 끝났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아멘. 용서받은 자로서 정죄와 다툼을 멈추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수레가 되어 이웃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아멘.